날마다 새벽을 깨우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사모하여 깨어있는 자로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내리시사 평화로 인도해 주시며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5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해가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어제는 3장 전체를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을 위한 고난, 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고난이 무엇인지 원리를 우리가 찾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어제 설교를 새벽에 했던 설교를 다시 듣게 되면은 신앙의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오늘 10절과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고 내일 모레는 그 뒷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제 제가 여러분들의 숙제를 내줬잖아요. 그 숙제를 이제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숙제 받으신 분이 또 한 분은 어제도 안 나오시고 오늘도 안 나오시고 안 나오시네요. 다들 숙제 하셨죠? 숙제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의 행함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죠? 죽은 믿음이다. 이제 그랬으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러면은 행함이 필요하지요. 오늘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 늘 앞에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그럴 때 형제를 사랑해라. 그리고 불쌍히 여겨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런 삶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왜 그런가라고 구약의 말씀을 여기에 인용하죠. 시편 34편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시편 34편 1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전부 인용하면서 신약을 살잖아요. 구약을 빼놓고는 안 됩니다. 구약은 설명 없는, 자막 없는 영상이라고 보면 되고, 신약은 그 동영상에 대한 자막이에요. 설명이죠, 설명. 둘 다 같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그러면 훨씬 더 이해도가 좋죠. 오래 기억이 되어지고.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원하는 것은 혀예요, 혀. 혀가 그렇게 중요해요.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보통 칼로 상해를 입으면은 2주가 지나면 다 암입니다. 칼로 상해가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진단서는 2주 진단 거의 끊고 3주 진단 끊고 거의 암으로 버려요. 칼로 상해된 것은. 근데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혀잖아요, 혀. 혀로 한번 상해를 입으면은 평생 갑니다. 평생. 그래서 혀가 그렇게 중요하죠. 혀. 이 혀가 두 개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혀가 하나잖아요. 혀가 두 개인 거 뭐죠? 뱀이에요, 뱀. 그러니까 그걸 과학적으로 뭐 이리저리 말할 수 있지요. 뱀은 뭐 혀로 소리를 듣고 그 감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소리나 뭐 온도나 이런 거. 뱀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이제 그 쥐인데 쥐. 뱀이 옆에 지나갈 때 쥐가 살라고 그러면은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살라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뱀 앞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지나가다가도 뭔가 움직이면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서 혀를 날름날름 하잖아요. 근데 쥐가 또 알아요. 쥐 살 방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뱀 옆에서. 그러면 뱀이 쓱 지나갑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되게 잘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때 주위를 환경을 살피느라고 뭐예요? 혀를 날르거리는데 딱 두 혀예요.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을. 혀는 말하는 거잖아요. 사탄은 두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말하는 거. 성경에도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우물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한테서 악도 나오고 선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우리가 뱀짓하고 산다니까요. 나는 믿음이 좋아요.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믿음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을 스스로 들여보게 되면은 다 알잖아요. 내가 뱀짓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주님 오시게 되면 당장 말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버리죠. 베드로한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뱀처럼의 삶에서 돌이켜야 돼요. 어떤 삶으로? 아니 내가 너희들을
인정을 했는데 왜 너희들은 지금도 그걸 알지 못하고 뱀처럼 살아?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를 가지고 두 개로 보는 거예요. 뱀은. 다른 말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삶. 이걸 뱀의 삶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게 선하다 그랬는데 우리는 선하기는 무슨 선해.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데. 악한 거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 그게 악해요. 악한 건데 자기들끼리는 전혀 악하지 않아요. 같은 패거리들끼리는.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들끼리는 악하지 않다니까요, 그 자체가.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다 이것들이.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악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나를 가지고 두 개로 보는 게 뱀의 혀라니까요. 영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이제 그렇게 말하면은 딱 드러나죠.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 원리를 가지고 사시라고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그래요.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 전부 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나온 게 아니라 거의 혀에서 나와요, 혀에서. 그래서 혀를 조심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던 시편 12편 3절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네 자랑하는 혀를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그 혀를 내가 끊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목사에게 그 말이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은 내가 너 목사직을 박탈해 버릴 거야 이런 거죠. 목사는 말로 사역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말로. 일반 노동자들은 일로, 손으로, 힘으로 하지만 목사는 말하는 말. 그래서 그 혀를 끊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말하지 못하라고 만들 거야. 이런 거죠.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시편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 더 12절 보니까 이게 아침에 이게 얼굴이 보여졌는데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악행하는 자를 대하신다 그럴 때 저는 이걸 하나만 봤어요. 주의 눈은 주의 귀는 이걸 보지 아니하고 그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신다 그럴 때 아니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잖아요. 그게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놔두는 것을 자유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는 대로 놔버리는 것이,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이라니까요. 그냥 우리의 뜻대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에 대하여. 그게 심판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간섭 받는 것이 좋아요. 여기는 뭐 자녀들 안 계시니까. 근데 부모가 포기해버리면 그게 심판이라니까요. 근데 간섭하는 걸 되게 싫어하죠. 우리 자녀들은. 특히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제 자녀들이. 간섭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잘못되더라도 그냥 아이고 저걸 어떻게 말해야 돼 말해야 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말 안 해버리는 거 저도.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거 살아 돌아오는데 이 육신의 이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하면 불편해 하잖아요. 안 들어버리잖아요. 저도 그 모순의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듣기 싫은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바른 길로 오도록 해야죠. 잔소리가 아닌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얘기를 계속 해야지. 이 원리를 계속 해야 되죠. 그래 갔다 돌아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봐요. 여기서는 얼굴을 악해하는 자들에게 향한대요. 아니 악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는데 이건 또 향한대요. 이런 것이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는. 되게 어렵잖아요.
이것은 분노를 지금 하나님 나타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답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 나름대로 해석은 다 돼요. 이게 다 되는데 이제는 이걸 그렇게 굳이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15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말씀 하나 뽑아왔어요.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12장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이런 말씀들이 되게 이제 우리한테 어렵게 다가오지요. 누가복음 12장 11절에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유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마땅히 말을 준비하지 말래요. 성령이 다 가르쳐 준대요. 그래 놓고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그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준비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는 준비하라고 그러죠.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 어제 새벽에 오면서 이거 묵상하고 걸어왔거든요.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받아가지고 누가가 했던 거고, 직제자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이것도 뭐 베드로가 하는 얘기니까 이건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리고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어록이고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준비하래.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들 오면은. 저의 결론은 두 가지 다 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선한 것으로 약한 것들을 좀 덮으려고 했던 모습이 저한테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다 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준비 안 하면 되고요. 준비하라고 그러면 준비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하셔야 돼요. 결론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말고 하라고 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들을. 뭐 제가 다른 말로 해석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이러면 이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겠죠. 왜 하지 말라고 그러시나? 왜 주님은 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으로.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와, 왜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러지? 그리고 여러분 이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달음이 와요. 너무 제가 밥 숟가락을 떠먹여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까지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원리만 다 설명해 주고 여러분 스스로 밥을 먹으셔야지 이게 양식이 된다. 제가 떠먹여 주면은 가다가 뱉어버리지 어떻게 하냐고. 가다가. 그럼 뭐가 양식이겠습니까? 떠먹여 줬는데 입에 계속 물고만 다니면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탐구를 하셔야 돼요. 탐구를. 그래서 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제 결론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리고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선을 위한 고난이잖아요. 선을 위한 고난 2. 어제 일부 했고 오늘 2. 그리고 내일 모레 3, 4까지 할 거예요. 4까지. 금요일까지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 나온 말씀들이 되게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쉽게 그냥 쭉 지나가 버리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되게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어렵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버렸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씨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야곱의 씨름입니다. 언제까지 저만 먹어요? 언제까지?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씨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투쟁적으로 있어야 한다니까요. 투쟁적으로. 돈 벌려고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투쟁도 투쟁이지만은 진짜 이 영의 양식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애기처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오늘 또 숙제를 드릴 거니까 보시고, 그리고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는 내가 에베소서 5장을 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라고 그랬죠. 집사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뭐 생각 것도 없지. 안 봤으면 거기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봤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삶에 바쁜지가 증명이 되어지는 거죠. 밥 한 끼, 두 끼, 세 끼는 꼬박꼬박 찾아 먹는데 이 영의 양식에 대한 갈급함이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외모로 조금, 저도 이 선크림 발라야 되고, 그게 살잖아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말씀만이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이 갈급함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씨름하듯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단순하게 한 30분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생각하여 의미를 찾아 떠나는 나그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